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빈 무덤 기사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교회가 진짜 자칫하면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절을 기해서 무덤을 찾는 것처럼, 죽은 이가 그립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무덤, 불세출의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회고하고 그냥 함께 나온 이들하고 그분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하듯 하는 무덤 같은 교회. 여러분, 무덤 갈 때 때로는 꽃집에 들러 꽃다발 한 다발을 사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를 추모하고 그 꽃을 거기에 두고, 또 무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잡초라도 잘하면 뽑아줘야 하니까. 그렇게 무덤을 찾듯 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작은 예물을 옛 그분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옛 그분, 곁에 있는 이들과 옛날 이야기 하듯 옛 그분을 추억하면서 옛 그분을 기억하는 노래 한 곡 올리고. 여러분, 근데 교회는 무덤이 아니라 무엇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빈 무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부활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게 바로 교회예요. 빈 무덤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은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비롯된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실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칫하면 교회가 무덤처럼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빈 무덤에서, 부활 사건에서 시작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렇게 빈 무덤 기사로 끝이 나요. 끝나요.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뭐 뒤에 더 있는데, 실은 여러분 아주 오래된 사본, 성경은 본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원본을 필사자들이 필경했어요. 정성스럽게 옮겼어요. 그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제일 오래된 사본들은 여기서 딱 끝나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가복음 원본에는 없는 걸로 봐요. 여러분, 게다가 문체도 달라요. 16장 8절까지의 문체와 쓰여졌던 단어하고 9절부터의 문체, 그 글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스타일이 있고 우리 다른 목사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문체가 있는데 문체가 많이 달라요. 그럼 대체 오늘 읽은 본문은 뭐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이 후대에 더해진 본문으로 봐요. 복음서가 빈 무덤으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 놀라움과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힌 이 여인들로 딱 끝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이 보는 열린 결말 같은 거죠. 다른 복음서들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든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던가는 마가복음에선 침묵해요. 이런 상세한 기사 없이 빈 무덤에서 딱 끝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후대의 필사자가 요약적으로 덧붙인 대목이 아마 오늘 대목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괄호로. 이게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 무덤까지 보고 나면
그 이후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이후에 진정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거기서 딱 끝나는 걸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 나가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쉬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후대의 필사자는 아마 이 내용을 덧붙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죠. 귀신 하나가 들려도 사람이 정신없는데 7 귀신 들렸으면 얼마나 추악했겠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앞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증인인데, 예수님을 만난 기사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녀는 빈무덤에서 나와서 빈무덤을 떠나지 않고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흰 옷 입은 청년의 말이 믿기지 않으니까. 근데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서 흰 옷 입은 청년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몸을 탁 돌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그녀의 귀에 아주 익숙한 소리 하나가 들려오죠. 그 소리, 마리아야. 이 소리는 익숙한 소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빈 무덤에서 비롯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 손이라도 잡고 싶어서 어느 날 울고 있을 때 내게 들려오는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셔요. 빈 무덤에 앉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귀에 아무개야 하고 불리는 우리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빈 무덤에 앉아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귀 기울여 떠올려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16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다고, 울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의 희망이 아주 송두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너무 슬프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의 말이 너무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리는데 여러분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자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은 말이죠. 종교적인 궤변이에요. 지나친 신앙이 불러일으킨 착시일는지도 몰라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 하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죠? 시골로 내려갈 때 어떤 사람 하나가 따라 붙었어요. 근데 그 따라 붙은 동행자를 예수님으로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마 다른 행색으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던 걸까요? 날이 저물 때 이들이 기거해야 할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이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알아봤어요. 그 밤에 그제서야 이들은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불신이 만연해서 그랬던 걸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이들 안에 사랑하는 스승, 믿었던 스승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연적인 인간의 한계예요.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에 대한 믿음은 누군가의 증언,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볼 때,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확실해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게다가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마음이 닫혀 있다고, 마음이 굳어 있다고, 예수님 만난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문학평론가, 아주 유명한. 근데 이어령 선생님에게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분 딸이 이민아 씨죠. 미국에서 변호사했던. 근데 이 이민아 씨가 이제 암투병을 하고 또 아들도 범상치가 않아요. 아들도 사람들을 어렵게 하니까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로 가서 머무는데, 하와이에서 사는데 이분의 눈이 점점 흐릿해져요. 망막 손상이 온 거예요. 거의 앞에 안 보이더래요. 이 소식을 듣고 아빠였던 이어령 그리고 엄마가 하와이로 왔어요. 급하게.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어령 선생, 이 명민하고 똑똑한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이어령 선생이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했지만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이민아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이민아 씨의 시력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았어요. 이효령 선생은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거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디서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자신이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신의 무력감을 절망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딸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왔던 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가 경험해왔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 그냥 무시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작동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닫혀진 이상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이렇죠. 어느 날 무슨 일을 계기로 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요. 내가 되게 무력해져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위임령이 떠오르죠. 뭐 하라고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최초로 외치셨던 예수님의 첫 소리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던, 갈릴리에서부터 전하셨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복된 소식, 우리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는 이 복된 소식,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초대하는 이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복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래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풀고요, 예수님의 증언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은 믿게 돼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려요. 손사래를 쳐요. 근데 내 상황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내 마음 안에서 순전한 갈망이 생겨서 좀 의심이 일어도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로 믿게 하셔요. 여러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건 우리에겐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결국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전파하는 자의 열심을 보면서 마음을 열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우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더 큰 믿음, 자라는 믿음.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났던 믿음,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자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 어제보다 더 자란 믿음, 예수님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을 열고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의심 제로, 의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믿기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믿기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다.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유, 뭐 맨날 들었어. 내가 수없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다 알고 있어.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믿어지면 안 일어나요. 이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셨어요. 당신의 고향에서 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나 아는데, 나 저 사람 아는데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알아요. 저도 수없이 읽었어요. 마가복음이라면 너무 많이 읽었어요. 이 말씀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어요. 마음 열지 않고, 뭐 옛날에 이런 말씀 주님께서 하셨지, 무덤에서 듣듯 무덤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이런 말씀 읽는 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 무덤에 뭐 그 옛날 사도들에게만 있었다고 하는 일, 이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덤의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마음을 열면, 믿으면, 아니, 잘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하면,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굳이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인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왜 의심이 안 돼요? 내가 해도 안 되던데.
근데 믿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 열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새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새로운 언어가 터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다시 그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지, 무슨 독을 마시지, 그래도 그에게 어떤 해도 가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제자들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지만 안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권능을 주어도 그 권능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절하면 될까요?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일이 있대요.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그에게 그가 어떤 해도 입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가 전도여행 가던 중에 멜리데 섬에서 독사를 집어들었는데 그 독사를 이렇게 털어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말씀은 또 잘 안 믿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치유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후예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진짜 벌써 그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이상한 이야기 같아요. 아내가 많이 아프대요. 아내가 많이 아파서 자기가 아침에 아내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들었을게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원래 이러죠. 원래 이런 성향이죠. 원래 이러죠. 아직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손을 얹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되게 귀하게 여겨졌는데 언제부턴가는 저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손을 얹고 기도해요. 손을 잡고 기도해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단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 순간에는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왜요? 이제 믿어져요. 믿는 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믿어져요. 이전보다 더 많이 믿어져요. 물론 지금도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전보다 더 많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한 위대한 치유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안 믿을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데 왜 이 말을 안 믿을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믿는 자가 기도하면 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을까? 왜 이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보내세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능력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다른 언어가 터져요. 새로운 방언이 나와요. 계시의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치유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믿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세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이 작동하고 있지만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어요. 야, 주님이 치유자시구나. 주님이 자연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옛사람들도 다 고백했는데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더러 따르라라고 하셨기에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보려고 마음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마가복음의 말미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셔요. 믿으라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따를 거라고.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까지를 교회 절기상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쁨의 50일은 갈망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안에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갈망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망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어보려는 작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심은 늘 있어요.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같이, 저는 의심에 해석하기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믿어보기로 할 거예요. 더 믿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셔요. 여러분,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영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이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영 성령을 받아 믿는 자인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아마 성령 줄 사람 찾고 계실 거예요.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찾고 계실 거예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는 자를 찾고 계실 거예요. 왜? 그에게 믿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만큼 받을 거예요. 믿음만큼 우리가 쓰임을 받을 거예요. 믿음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같은데요. 하시니라. 왜 이런데 저는 예민하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언하시니라가 맞네요. 주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어요. 무엇으로요? 표적으로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보이심으로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절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빈 무덤에서 시작된 교회를 떠올렸는데요, 부활절 지나고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성령 강림절까지.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어요. 무엇만큼이요? 우리의 믿음만큼. 이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십시다. 일어나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하십시다.